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여나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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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반응보다 우리 어른들의 반응이 좀 작으면 제가 또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반응을, 이 세수만교회의 반응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조금 80% 이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89.9%까지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여기서 이제 교회의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평가절하 되시는 거 원하시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흡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것은 저를 환영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루이빌에서 왔고요. 약 1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늦깎이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의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이제 마치게 해주려고 저는 한국에서 저희 아내한테 낚여서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겨서 연애도 많이 못했고요. 한국에서 아내를 2주 동안 여름방학에 2주 동안 짧게 만나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요.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2주 동안 결혼 준비를 해서 한 달 만에,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그런
커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또 아이를 주시고 또 그 아이를 임신한 채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내는 플루티스트거든요. 연주도 하고 그리고 리사이트를 준비해서 잘 마무리해서 논문까지 다 마치고 현재 저희 아내는 교회 음악 박사가 되었습니다. 박사의 남편입니다. 좀 바뀐 것 같은데 참 감사하고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한국에서부터 집내신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그리고 서던 세미너리에 와서 마지막까지. 근데 그 학교가 아쉽게도 저희 아내를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을 시키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침례교 침례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서던 세미너리에서 DMA 그 닥터 디기리를 가진 사람이 저희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좋은 교회 음악들을 더 이상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이 참 마음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캐서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눈에서 계속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본 최근 한인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자리에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짧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우연찮게 그 서던 세미너리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청빙 인테림 패스터라는 그런 짧은 구인 광고가 올라와서 아는 목사님 가정과 대화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문구를 보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내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이 셀폰에 보여지는 그 광고를 보고 너무 뜨거워서 이걸 나는 지금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아내한테 인디폴의 세소망교회에서 인테림 패스터를 지금 뽑는다는데 자꾸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적힌 이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지금 이 성함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께서 저는 청빙위원이 아니고 청빙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의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랬는데 그게 광고가 잘못 나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 뜨거운 게 이게 뭔가 심장이 잘못된 줄 알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메일을 주고받고 이제 끝냈는데 제가 교회에서 휴가를 받고 친구 목사님 개척한 지 한 6개월 된 교회에 가서 설교가 예약이 돼 있어서 가서 뉴욕에 갔었는데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없던 걸로 된 건 줄 알았는데 밤늦게 11시 반인가 제가 그걸 메일을 확인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좀 이따 사진에 뭐 얼굴이 뭐 나오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님이 지금 없다는데 그럼 가야지 이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고 그래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뉴욕을 이번 주에 갔다면 아마 이번 주에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보지 못했을 텐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제가 2주 있었거든요 거기에. 근데 제가 이제 집사님께 딱 들었을 때는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계시지 않아서 오늘부터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뛰고요. 그리고 소름이 돋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물을 마실 건데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2019년 코로나가 바로 터지기 직전에 제가 린던 교회에서 사역을 함과 동시에 제가 미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 그런 중고등학교 학생들 유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이 너무너무 이제 한국 교회 사역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그 학교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교회에 이제 한번 지원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저희 가정에 형제들 안에 문제가 좀 생겼더라고요. 큰형과 작은형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좀 이제 한 1년간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2019년 12월에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바로 터지기 바로 직전이어서 이제 뭐 코로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갔죠. 그랬는데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나갔던 상황이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오고 언제 만나줄 거냐 계속 이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점점 막 이제 한 6주 정도의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시간이 점점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한국에 나가는 거 우리 가족의 그런 화해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건강 검진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갔는데 건강 검진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건강 검진이 자꾸 이제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건강 검진까지 못 하고 그냥 가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아내하고 시간을 이제 비워서 저희 아내 이제 처가집이 이제 대전인데 대전에 내려가서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고 그리고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혈압 측정기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혈압 측정도 하시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내 혈압이 얼마나 올라갔나, 아우 뒷목이야 그러면 이제 또 혈압 측정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는 혈압 측정기는 그냥 이제 재미삼아 하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젊고 혈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제 그 기계고, 그 다음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만 하는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젊잖아요. 얼굴도 검게 그을리고,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혈압기는 저하고는 그냥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에게는 노안이라는 분이 이제 이미 찾아와서 제 눈이 어쩔 이 가까운 곳은 이렇게 안경을 벗어야지 보이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기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혈압 수치가 생각보다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의자에 앉아서 한번 높게 나왔으니까 또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팔을 딱 대고 다음번에는 제발 좀 낮게 나왔으면 좋겠다, 낮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160, 150, 140 이러다가 마지막에 그 간호사분이 하신 얘기가 그 가운 증후군이라고, 이 환자분들이 병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얀색 가운, 요즘은 핑크색으로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간호사분들이나 그분들이. 근데 이 가운만 보면 환자들이 긴장해서 자기도 모르게 혈압 수치가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 한 5분만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이게 5, 6일 바라는 마음으로 막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수치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했는데도 150 정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현실을 막 부정하고 싶었고, 이건 아닐 거야라는 막 생각을 막 갖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은 현실이고 저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저도 모르는 그 식사를 하고 나면 막 두통에 좀 이제 시달려서 좀 많이 아팠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아마 혈압 수치가 좀 높아서 두통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제가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두통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혈압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진단을 해줬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그 두통 때문에 좀 되게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통해서 저의 그런 두통의 원인을 조금 이제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통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 원인을 알고 그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좀 수치가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그 기도처럼 바울이 주님께 3번 간구하였지만 주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히려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나의 고난이, 아픔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닥쳤고
닥치고 그리고 앞으로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현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PPT 하나 넘겨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고침받고 주님께 나와 엎드린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가지고 행동하라고요? 그러니까 막 행동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 속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과 또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건들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인디아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그냥 귀를 닫고 계실까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마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고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면 그 병이 치유만 된다면, 내가 저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치유만 된다면 안 찾아가시겠습니까?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손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밤에 잠을 자기가 쉽지 않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정말 그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아마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여유롭고 너무 편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 저를 찾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오시면 제가 나가고요, 안 오시면 그냥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정말 소리를 높여 막 스크림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툭툭 흐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로부터 문둥병자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내 옆으로 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철박한 처지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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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입으로 주님을 외쳐 불렀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의 현실이 너무 처량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방구석에 쪼그리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외로움에 떨고 울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절규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어떤 의료 행위를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주님 옆에 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되게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예수님이 너무 인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 보면 문둥병자에 관한 율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기록된 그 절차에 따라서 문둥병이 생겼다고 단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나았냐? 아직도 그냥 keep going 그대로냐? 그들은 이미 문둥병자로 선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세는 누가 보아도 분명한 문둥병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문둥병자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왔구나. 내가 웰컴한다. 이렇게 그들을 받아줄까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 문둥병의 몸을 입고 제사장들에게 갈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여전히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침받을 것을 믿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명령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잠시만요. 네,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을 내 의심을 버리고 내 의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뜻하지 않은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통이 계속 옛날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 딱 왔을 때 저희 이제 첫째 딸 주아가 이제 태어날 때 그때 저도 모르는 이제 두통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출이 되었습니다. 뭘 먹기만 하면 이제 체하고 그리고 체하고 나면 이 머리가 저도 모르게 막 그러니까 꽉 맞지 않는 모자를 쓰거나 헬멧을 썼을 때 그 머리를 꽉 옥죄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지만 저희 현실은 유학생이고 그리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픈 지 한 3, 4일이 이제 지난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지고 어떨 때는 정말 제가 가져온 사열침으로 피를 뽑고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 4일이 지날 때 아내한테 이제 제가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좀 어떻게 살려줘라 그렇게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전화기를 딱 꺼내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한테 이 다급한 살려달라는 그 절규 가운데 갑자기 전화를 들고 전화하는 저희 아내가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수화기 너머로 통하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냐면, 목사님, 제 남편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 약학 박사님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9시. 보통 제가 나중에 이제 듣기로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때는 설교 준비하시느라 아예 전화기도 꺼놓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요일에 그 밤에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다급한 전화인 것 같다고 해서 전화를 딱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목사님께서 이제 자초지경을 저희 아내가 저희 남편이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제 귀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들었어요.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아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한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그 기도를 이제 듣고 있다가 저는 이제 저희 아내 머리에 이제 이 어깨 머리를 기대고
수화기로 손으로 잡을 힘도 없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아내가 말하기를 제가 한 5분 정도 이제 기도 끝나고 전화를 딱 끊는 그 순간부터 한 5분 후에 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전화를 끊자마자 5분 후에 잠을 잤는데 코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두통이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진짜 기적인데 이제 그래도 그 뒤로 정말 그 큰 두통에서 많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인데 이 전화를 받고 이 기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때는 한인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섬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아시고 비록 전화기에 수화기로 저의 귀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간절함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병으로부터 치유함 받았음을 선포하십시오. 사업이나 일터에서 실패하여 낙심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여전히 나의 삶이 죄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반드시 승리하여서 이 죄를 도말하고 끊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승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분명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자에게 임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 내가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다시 줄어드는데 우리 아멘.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전 말씀 전에 드린 이 찬양, 우리의 그 간절한 찬양, 기쁨의 찬양, 이 기쁨의 찬양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말로 다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인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그 기쁨을 잠시 미뤄두고 가던 길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했던 그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은 그 9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자,
그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낮춰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경배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는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걸 발견하고,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는 아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거 손 들고 싶은데 또 초면에 와서 막 이러면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소심하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너무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기 온몸에 전율이. 집사님 선곡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수를 청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국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마 괜찮은 감사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잘 되지 않던 그런 일이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될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뭔가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냥 나와서 무작정 기도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될까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은혜가 된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감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것의 본질과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이거 나은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병이 도지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깨끗이 나은 거 아니야? 나만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성금요일, 그 프라이데이 바로 전 애쉬 웬스데이가 되면 세족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세족식은 목사님께서 먼저 자신의 신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어 성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잘생기신 미국 분이십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생기셨고요. 원래는 미국 대통령이 꿈이셨는데 정말 대통령 하셔도 정말 잘하실 것 같은 분이신데 대통령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이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의 키가 어느 정도 돼 보이시나요? 지금 이 테이블에 이 몸이 여기까지 올라 있잖아요. 제가 아마 이렇게 해도 제가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키가 190이 넘으세요. 원래는 100kg가 넘으시는 거구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몸을 쫙 빼셔서 더 핸섬하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큰 키를 쪼그리고 엎드려 성도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목사님하고 스텝 미팅을 할 때 의자에서 딱 일어나실 때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저앉으실 때가 있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몸을 이끌고 무릎을 꿇고 성도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저게 섬김이구나. 저게 감사의 모습이구나. 결코 사랑이 없다면 저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일은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의 삶은 나를 낮추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감사의 그 삶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셨는지요? 주일날 집사님의 그 회떨린의 그 찬양 시간에 나와서 그냥 나의 흥에 겨워서 그냥 그렇게만 일주일에 한 번만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한 명의 문둥병자 환자는 이미 믿음으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그는 자신의 병이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는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병여의 기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기적을 낳았습니까? 아주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것을 감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굶주린 수천 명이 풍족히 먹고도 남는 기적이 그 안에 작은 감사의 그 섬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으로 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 입에 배어진다면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 그 감사가 우리 가정의 감사의 조건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 큰 은혜로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안에 그 감사가 흘러 넘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